시편 16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2024년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산한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새해 첫 주일만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올해에도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올해부터 새해가 이제 넘어가는 그게 연수가 없고 그냥 월이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은 2023년도 13월, 그리고 다음 달은 14월이 될 거예요. 만약에 횟수가 이렇게 달수로만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냥 13월, 14월, 15일, 15월. 그렇게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다 뒤로 보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옆에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사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런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표를 외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라틴어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쉬운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이게 참 많아요. 뭐가 많냐면 곳곳마다 건물마다 CCTV. 건물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CCTV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마다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범죄가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요,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뭐예요? 하는 게 뭐예요? 건물마다 가서 CCTV로 영상 확보하는 거. 그리고 CCTV가 없으면은 수소문해가지고 그 시간에 혹시 어떤 차량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SD 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거율이 참 좋아요. 시간도 빨리. 그래서 그 영상만 역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금세 붙잡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범인 검거율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CCTV나 이 블랙박스로 인해서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미국은 그래도 CCTV가 별로 없고 블랙박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참 힘든데, 만약 하나님께서 드론을 하나씩 띄워가지고, 이 드론은 한목사용 드론, 그리고 저거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용 드론,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면서 영상으로 찍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면으로 계속 보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어때요? 괴로울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굳이 드론을 띄우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리고 드론이 찍을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마다 한 가지쯤은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차마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 과연 동일한가? 똑같은가? 한결같은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다르다면 어떤 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나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한 수도원에서 제자들이 수도원장님을 찾아가지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수도원장이 한 제자만 총애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만 편애하십니까?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똑같은 제자인데요. 그러자 이 수도원장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새 한 마리씩 나눠준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인 다음에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면 어딜까요? 숲속. 다들 숲속에 각각 흩어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막 누가 빨리 올까 해가지고 그냥 빨리 죽여가지고 수도 원장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왔는데 한 제자가 안 보여요. 누굴까요? 이 원장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여겨지던 그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 원장님과 제자들이 다 숲속으로 찾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발견을 했어요. 근데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벌써 새를 다 죽여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여기 머물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제자가 이러한 말을 했대요. 원장님께서는 분명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나무 뒤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해도 바위 틈에 숨어서 새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죠. 하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없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숨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신앙의 삶의 모토가 뭐였냐면요,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딱 태그를 붙여서 저 같은 경우는 예사랑 선교교회 목사 하영태,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사랑 선교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겠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들, 나의 신앙의 삶에 관한 얘기들, 아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누지 않을까. 또 어려운 예술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정성껏 지극히 돌보고 감싸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과 삶의 모습은요, 종교개혁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지금까지 그런 모든 교회 역사 속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원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서 말씀 32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시내 산 위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왜?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어떻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여겼어요. 또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퍼요? 이제 죽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누아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마누아가 그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아내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구절을 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소명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그럼 만일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그 낯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와 여기서 같이 삽시다. 사인 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묻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하나님 뵙기를 원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나타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왜? 놀라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앞에 나타나신다면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릴 거예요. 왜? 감춰진 게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나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하지만요, 거룩하고 빛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모든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이잖아요. 절대 선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드러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이 드러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인생 끝이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세상의 경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뭔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포심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여러분들 존경하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두려움이에요.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은혜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삶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요, 아까 한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신전의식,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랑교회의 삶이지.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100점짜리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6편 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은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나 자신이요? 아닐 거예요.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이요? 이놈의 왼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안 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하목사일까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선화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안심하고 참된 평안과 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나보다도 나 자신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았을까? 어떨 때는 좀 엄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들이 어때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말 없이 그냥 지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났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편 16편에 나오는 2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2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 없이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 저는 눈빛만 보면 압니다. 아니요. 말을 해봐야 돼. 말을 섞어봐야 돼.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대화 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다 보면 꼭 오해가 생겨나더라. 다툼이 일어나더라. 왜? 서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대화는 친밀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시간 진정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듣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질문해보고 답하면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관계의 기본은 듣고 아뢰는 삶,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코란문도의 삶입니다. 코란도가 아니고요, 코란문도. 코란문도. 라틴어로 아까 코란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럼 그 대오가 하나님이었는데 문도는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그럼 뭐예요? 그 의미가 세상 앞에서. 예,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란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은 세상과 유리된 상태에서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 진심으로 하게 되면요, 이웃 사랑의 길을 나아가게 돼요. 참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은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자 진정 원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나의 관점이 아닌 누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와 그리고 코람 문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하에 그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교회.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2024년 안에,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열매 맺는 복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임하는 부족함에 성령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심받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